절인데 12절 말씀만 오늘 연관되는 말씀이지만 12절 말씀까지만 함께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분을 떠나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미리 인사하셨고요. 자,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기를 또 원하면서 자, 약한 자의 든든한 친구. 자, 우리 오늘 본문이지만 약한 자의 든든한 친구.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날 저녁부터 목이 좀 칼칼해가지고 목 감기가 이제 딱 걸려서 어제 살짝 불안한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가 검진을 사가지고 했더니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더라고요. 목 감기가 왔는데 기침을 하고 또 더더욱이 제가 비염이 있어서 참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좋은 물도 먹고 뭐 이렇게 다리 물도 했는데 목이 잘 안 났네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대표적인 약자가 있어요.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약자는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수요일로 할 우리 13절 이후로부터 어린아이입니다. 굉장히 약해요. 약하다고 유대인들이 생각해서 지금 같으면 여러분 여자가 약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는 무섭습니다. 약한 게 아니고 무서워요. 뭘 약해요? 요즘은 뭐 약하다 하면 큰일 나지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거의 다 남자죠. 그 남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맞아요. 가정경제 흔드는 사람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아주 요즘에는 뭐 약하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유대인 당시, 그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굉장히 약했어요. 어린아이도 약하죠. 대표적인 예가 뭐지요? 사람을 셀 때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 세지도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어떻게 여자 어린아이를 안 셀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사람 축에 들었다 안 들었다? 사람 축에 안 들어. 이게 참 신기해요. 자식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는데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래서 여자는 그냥 약한 존재. 심지어는 그래서 모세가요 신명기에 보면 여자가 무슨 나쁜 짓을 남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야 성경에 어떻게 돼 있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다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이혼 정서만 써주면 가능합니다. 여자와 이혼하는 거. 조강지처의 개념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일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심지어는 이상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런 것까지도 이혼의 그게 되나 싶을 정도로 율법에 그렇게 써여 있어요. 자신들이 만드는 이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에 예를 들면 한 가지, 밥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이혼 사유입니다. 밥을 태웠는데 이혼 사유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되죠. 오늘날 만약에 막 남자가 밥을 태우면 이게 큰일 나지.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밥 하실 줄 아시죠? 못하면 요즘에 안 됩니다. 연세 드신 60세 이상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여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남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요즘 3, 40대한테 그렇게 하겠다면 큰일 납니다. 50대 제가 이제 거의 이제 뭐 내년이면 60이 가지만 우리들한테 이야기해도 지금 큰일 납니다. 밥을 안 해줘요. 집사람이 그러냐? 밥을 일단 안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이거 인권이 굉장히 신장이 많이 되었고,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은 밥 태웠다고 해서 이용감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시지요? 머리에 뭘 쓰지 않는다고 이용감이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거는 이슬람도 그래요. 하여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예수님 당시 그 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사실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에 대한 남존여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도 있어. 우리나라도 있죠. 예전에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참 많이 변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 내지는 뭐 더 내려가고 올라가면 그런 시대들이 남존여비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사회적인 약자, 성경에 말씀하는 지금 오늘 여자와 다음 주에 할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여자를 바라보고 약한 여자들을 바라보며 약한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가.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통해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고 강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약한데도 강해지는 경우가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꼭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도 약하지요. 약한데 참 역설이지만 우리의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될 때가 있다고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때,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강한 척 하는 거예요. 항상 제가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뭔가 일이 있지요. 그러면 강한 척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강한 척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척은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거고요. 그래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약하되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강함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워주시자. 교만한 자는 패하시지요.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참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 자꾸 강해지려고, 강한 척입니다. 그것도 강한 것도 아닌데 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서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도 약한 척이 아니라 약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세워주시죠.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앞에 쭉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꼴찌가 꼬라비가 돼야 된다고. 너희가 섬김을 받기로 하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높임을 받기로 하냐 낮은 자가 돼야 된다고. 그 이야기가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뭐하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십니다. 세상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착각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져가신다 그러면 욥처럼요, 모든 것 다 가져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강함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강한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강함은 약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날마다 약한 모습으로 서 계세요. 주님, 나는 약하고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거지요. 찬양하십시다. 찬양, 우리 참 많이 불렀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부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2절입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할렐루야. 쓰러진 나를 세우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의지나 내 힘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쓰러집니다. 수없이 넘어져요. 그럴 때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약할 때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는 강함은 주님이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요. 강할 때 더 강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것이 믿는 자들의 역설적인 삶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약합니다, 쓰러질 때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약할 때는, 여러분 어릴 때 그러지 않아요? 어릴 때 저는 제가 언젠가 우리 부모님이 제일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뭐 강한 게 더 많죠. 또 아플 때 진짜 우리 어머니 손이 약손인 줄 알았어. 배만 썰어주면 안 아파. 또 기도해 주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주님의 권능이 어머니 이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손이.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하고 병들고 힘들 때 만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이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약함이 이불로 약하는 건 아니지만 약해요. 우리는 항상 약한데 그때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그래서 강함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느냐? 그래서 주만 의지하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이 되지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 약함이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약함을 통해서 실패하죠.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간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약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이 간정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중요합니다. 간정이 있는 체험이 있는 삶은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서 나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병든 이유가 그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약함이 우리 고통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아픔이 그 모든 것이 내가 원래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약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약함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래서 12장 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약할 때 아플 때 고통했을 때 실패할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 왜 그런 환경과 처지를 주시느냐. 그 환경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뭐하게 하신다?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나를 약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함으로 일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픈 분들이 있으면 지금 상황에서 힘든 분들이 있으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면 왜 주님 이게 아니라 주님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참 너무나도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2장 9절 밑줄 쫙 꺼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약함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강함으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언제나 유대인들 이 여자의 약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다가 약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약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다 따라해 보십시다. 나의 평생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강하고 교만한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아니 뭔가를 갖고 있어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백이 안 나갑니다. 나의 일평생에 주님만 의지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아니면 살지 못하는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는 내 삶을 알기 때문에 내 평생에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분이셨어요. 약할 때 든든하게 친구가 되는 그런 분이셨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셔요. 어떤 요구냐 그러면 약한 사람들이 든든한 친구가 나처럼 되어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셨다 끝 아니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도 여러분들도 약할 속에서 강함으로 세워졌던 것처럼 주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내보다 약한 분들이 있어요. 내보다도 더 환경이나 처지나 형편이 곤란한 분들이 있잖아요.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의 든든한 친구가 주님처럼 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셔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10장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인근 예루살렘으로 거의 다 왔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서 8장 이후로 여러분 주님이 어디로 지금 올라가시고 계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신다고요? 죽으러, 십자가에. 그래서 갈릴리도 패싱하셨어요. 지난주 우리 3주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당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이제 거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이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 다 달았을 때의 일입니다. 무리들이 주님께 와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그 가버나움에서 전했던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그 인근 지역에서 무리들이 모이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아까 지금 쭉 약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1절을 가만히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은 여러분 필요로 하는 사람,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여러분 지금 뭐 죽으러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당장 올라가면 이제 빌라도 법정 앞에 서야 되고요. 이게 지금 몇 개월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어떤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안에서 보이는 것 같았어요. 자,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죠. 예전에 했던 대로. 주님이 약한 자들, 여러분 주님은 병전자들의 친구였어요. 약한 자들의 친구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친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아니라 약하고 병들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과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주님을 필요로 했던 모든 사람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딱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묵상했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누구세요? 여러분들 친구가 있지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에요. 자, 그러면 감이 안 오시면 우리 손 잡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가 워낙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시키는 거 별로 안 좋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집사람이 하루는 여보 가끔씩 코치를 해요. 한 번 정도는 시키는 거 되는데 많이 시키지 말라고. 알아서 하면서도 그래. 이래야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친구입니다. 무슨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주님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보여야 돼요. 뜨여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힘든데 사실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 나와서 내 믿음 지키기도 너무 힘들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사는 거 내 하나 가지고도 참 힘든데 이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전례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케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예수님처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친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와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가 영적인 친구예요. 내가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이 그 친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서게 하는 것이 여러분 영적인 친구예요.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영적인 힘을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받은 그 영적인 힘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도와줘야 되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죠.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져야 되는 것이 영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령업 재단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뭐 예를 들면 직분 따라가는 거 저는 별로, 장로님들끼리는 장로님들끼리, 목사님들은 목사님끼리, 막 권사님들끼리는 물론 회의는 있어야죠. 아는 건 알지만 모두가 다 여러분 친구인 길을 축원합니다. 그것도 어떤 친구예요? 영적인 친구예요. 영을 나눌 수 있는 친구예요. 근데 가끔 새벽제단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하는데 영은 영을 안다니까요. 모르는 것 같아도 영은 영을 다 알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 저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낙심이 되고 처져 있을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없습니까? 맨날 충만한가요? 막 맨날 기도합시다 막.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저를 보면. 근데 저는 더 알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형편, 가정형편 이걸 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슨 도사입니까? 무당들도 잘 모르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안다니까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는 영은 영이 보인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꼬부라지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실족한 영혼들이 있어요. 먼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재단이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친구가 모여있기 위해서 기도의 재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설 수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충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말씀 충만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요. 기적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친구들이 모이는 이 공동체는 기도가 제일 우선입니다. 자, 이러면 목사님께서 또 뭐 새벽 기도, 뭐 또 금요중보에 또 강조하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십시오. 진짜 기도하십시오. 지난 주일 밤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날 오전까지 우리 대구 서남로에 영적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오면서 목이 이제 막 새벽 전화 이야기는 소나무 뿌리를 몇 개를 이제 뽑느라고 죄야 하면서 막 우리 목사님들 한 50분이 오셨어. 사모님들하고. 참 중요해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 목회자들이 막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이 영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이 살아있는 교회는, 어느 목사님이 요즘에 그런 이제 하는 강의가 있는데 제가 캐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 특징이 여러 가지, 세상의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인격 뭐 다 이렇게 파악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가 딱 있더라고요.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영이 살아있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중보 기도는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셨어요. 모든 중심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90%는 나를 위한 기도 같지만, 진짜 교회가 살고 영이 사는 것은, 영적인 친구를 세우는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도 실족한 영혼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것이 눈물이 기도로 나왔을 때 교회는 살더라고요. 영적 세미나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기도가 살아야 영이 산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는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러고 육적인 것들이 보이지요. 보이면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행하는 겁니다. 막지 마시고 섬기라고 할 때 섬기는 거예요.
주라고 할 때 주는 겁니다. 마음을 전달하라 할 때 전달하는 겁니다. 세우라 할 때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캐치하게 하셔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캐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 그러지 아니하고 하는 것들은요, 어찌 보면 내 무언가에 이 세우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고 긍휼을 주기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 주님이 맡기신 거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맡김에도 다 짐으로 생각합니다. 짐. 또 이런 거를 나에게 맡기네. 또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 되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맡긴 것은 목사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맡기는 것은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진짜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때 그것이 짐이 아니에요. 나를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람 잘 날 없다, 누가 많으면,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맞습니다. 한 명 있을 때보다 두 명, 두 명에서 세 명, 네 명, 참 바람 잘 날 없을 거예요. 키우는 게 너무나도 힘들 겁니다. 요즘 자녀들 안 낳잖아요. 두 명 낳으려 그러면 막 우리 집 쌍둥이 낭 지금 막 초죽음이 되더라고 보니까. 우리 대모 목사님 참, 예, 갖다나 이 참 힘든 이 몸이 힘든데 아이들 보는 두 명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요즘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가 4명 이상을 낳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다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정신적으로 뭐가 없다고요? 우울증이 없대요. 왜 없는지 아세요? 바람 잘 날이 없어. 그거 개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여러분, 우울증은 뭔가 아무것도 안 해야 생기는 병이에요. 오히려 뭐 피곤하고 막 힘들면 그거 생각할 시간도 사실 없습니다. 우울증이 한해서만 그래요. 의학자들이 그 이야기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마음 그거 키우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지금 생각을, 다른 생각을 하고 뭐 어떻게 거기에 빠지고, 그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마음은, 육체는 힘든데, 바람 잘 날이 없어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데 마음은요 오히려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학적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짐이래요. 짐. 우리에게는 짐을 허락하셨어요. 이 사람도 돌보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이걸 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되고요. 몸은 지쳐요. 그래서 쉴 때도 있어야 돼. 그래서 몸 때문에 쉬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해서 줄기차게 10몇 년 동안 간 거 아니에요. 1차 하고 나서 쉬었어. 2차 하고 나서 또 쉬었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사에 보면 왜? 몸 때문에. 마음은 안 그래. 막 더 충만하고 더 나가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쉬기는 쉬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마음과 생각은 오직 주님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인 줄로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약한 자들이 여러분 짐이 아니라 나를 세우게, 건강하게 세우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들의 친구가 죄인들도 왔을 것이고 병든 자들도 그들을 전례대로 가르치고 만나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5분만 딱 하고 마치고 다음에 또 해야 되겠네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물어요. 딱 이제 다 파하고 나서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는 의도가 뭘까요? 묻는 의도가 뭘까요? 주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위기를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진짜 몰라서 하는 질문이 있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위정자들, 정치인들 딱 서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진짜 좋은 질문이 있는가 하면 딱 보면 이 사람을 지금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곤란하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나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이들이 지금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우리 수요를 하는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헤롯 왕 2세 이 안티푸스라는 이 안티푸스라는 이 왕에게 죽어요. 왜 죽습니까? 헤로디아라는 그 왕비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티푸스라는 그 왕에게 헤롯 왕 2세란 헤롯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뭐 칼로 어디가 베가 죽어요. 목이 잘리가 쟁반에 올라가서 죽어요. 목이 이제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죽었는지 아세요? 헤로디아 왕비를 취할 때 자기 동생의 아내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누굽니까? 제수시죠. 이런 콩가루 집안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어떻게 허용이 되는지 하여튼 그 제수시를 강제로 그 동생에게 이 역사를 보면 사학을 보면 강제로 이혼을 시켜요. 이혼 안 시키고 바로 할 수는 없어요. 이혼 정석 이 구약의 전성은 이혼을 확 시킵니다. 시키고 나서 자기가 왕비로 취합니다. 죽이거나 이혼을 시켜야 되는데 죽이지는 않았고 그렇게 빼들었죠. 빼들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왕한테 왕이시여 그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합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강제로 이혼을 시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마자 헤로디아가 열을 받았잖아. 그 왕비가 딸에게 춤을 추게 하고 손 하나만 해라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고 나서 이 헤로드 왕 안티푸스는 죽일 사실 의향은 별로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헤로디아 딸이 네가 뭘 원하냐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으니 때 그가 뭘 원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이게 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혼 문제가 보십시오. 주님이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것도 간음한 것이요. 그 남자도 이 굉장히 예민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예민함 속에서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이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여자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주님을 위험을 빠뜨리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주님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지 요는 이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연약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한 여자들을 어떻게 보호할까에 대해서 3절 이후부터 쭉 써 있는 말씀인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약합니다. 다 연약하지만 주님 붙들고 사십시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십시다. 그러면 약한 우리도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그 강함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